우리는 이제 전도운동과 모든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받을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에게 경제문 열릴 준비도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증거들을 간증할 수 있는 참된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는 시작해야 될 것인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일꾼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도 그걸 준비하고 내일 오전에는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신 거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주님께서 바울을 직접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전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공생에서 직접 하신 것을 확인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길지만은 교독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교도하는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현장의 문을 여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다데오.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게 바로 증거가 되지요. 핍박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가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도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흑암 세력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싸움이 일어나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한 게 목적이 아니고 불화하게 되죠. 그렇게 알고 견디라는 말입니다.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전도자를 영접한 것은 여러분 집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영접한 똑같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참된 기도를 드리시면 반드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진정으로 기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틀림없이 믿고 참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장, 직장,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석입니다.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집에도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번 3부 예배 때 설교한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굴에서 나오지도 않고 산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단체는 기존 신자가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단체이지 세상을 쳐다보지 못하고 전도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공생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천국도 갈 것이지만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전도해야 되겠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도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여기서 정말로 기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주의 군대를 보내시기도 하고 주위의 사자를 보내서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바른 은사를 받은 종이라면 현장이 변화가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거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문화를 다 놓쳤습니다. 문화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너무너무 우스운 일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방송에서는 기독교 이상한 것만 자꾸 비춰주고 있습니다. 맞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라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굳이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유는 이 지금 전도운동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전도 이렇게 하니까 나가서 전도만 하면 되느냐는 그런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현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어버렸던 현장 문화와 이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여기에 건져낸단 말이에요. 제2의 기독교식 불교식으로 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신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시몬을 예비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깨닫지 못하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이 기도의 힘은 막강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정신을 이제는 잘 차리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분임을 아셔야 되겠고요. 오늘 현장 팀사역 때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만 좀 모여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운동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참여하지 마시고 평신도들 가운데 이제 목사님들에게 심부름하는 우리 본부 일하는 심부름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참여하지 마시고 목사님 사모님들만 우리가 정말 전도운동 하도록 해야 될 것이니까 3시간 강의 있겠습니다. 오늘 내일 오후 이렇게 집회 끝나고 난 뒤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제자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얼굴 보고 부른 게 아니고 미래까지 알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시작하셨다면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예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될 것이고 바울 같은 인물이 중간에 나올 걸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뭘 준비시키셨는가 하니까 전도를 준비시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답들이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고 새로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리시고 이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참된 전도운동 하는데 잘못하면 혼란 옵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조금 어두워져 버리면요 안 보입니다. 지금 보세요. 뭐든지 대한민국이든지 세계든지 먼 단체가 있어도 성경 공부하고 있지 현장을 못 보여요. 우리도 그런 단체 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먼 단체에 모여서 은혜 받자 이렇게 하고 있지 실제 밖을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5년 10년 간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회는 사고로 떨어지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줄고 작년에도 줄고 그랬습니다. 그럼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앞으로 계속 와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도하는 목사님들을 부르셨고 핍박 중에서도 전도하는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는 언약만 잘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것은 준비라고 보고 이제는 진짜 응답문도 열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친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가?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일꾼입니다. 어떻게 일꾼을 부르시고 시작하셨느냐? 예수님 자신께서 하신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제사장 지파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뭐 권위를 따지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요한에게. 우리와 너희와 우리가 함께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중대한 역사죠.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역사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래놓고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는지 금식을 하셨는지 몰라도 거의 모든 학자들이 금식 기도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가만 그냥 밥을 안 줘서 누워 계실 리가 없지요. 금식 기도를 하셨다. 너무 공생의 중요한 일을 놓고 여러분이 전부 40일 동안 금식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세계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려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걸 잘 알고 마귀는요 이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새롭게 잘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뭘로 가지고 나타났는가 하니까 육신적인 걸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배고프니까 빵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적인 걸 빼앗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왔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 명예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경배해라. 완전히 그냥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마귀에게 경배하라. 마귀 부르 예수님 보고 겁도하시오. 내게 경배하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신명기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에서 벗어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시무시도 깨달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목사님들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역의 흑암 세력을 다 꺾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시간이요.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뭘 하셨느냐 간단하게 보면은 기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에서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중요한 일을 몇 가지 하신 가운데 이 일을 하셨습니다.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는 시작하자마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는 성전 헤롯 성전, 동전 바꾸고 양 검사하고 비둘기 파는 데만 관심 있는 헤롯 성전. 그게 파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전 세금을 성전세가 내는 세겔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짐승이나 들여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다 하는 거는 성경적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지는 어디 있느냐? 그 동전을 바꾸고 짐승을 검사하고 비둘기 파는 장소가 이방인 마을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계시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계시 그대로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뜻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번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에는 이 성전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져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주님께서 뭐 하셨냐? 요약하자면 기도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알리고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언약을 다 붙잡은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이제 참된 교회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돈 많이 있지만 동전이나 바꾸는 이런 성전 말고 하나님이 전도하는 성전을 원한다 말이에요. 이방의 문이 다 닫혀버리는데 그것 말고 전도하는 성전을 원한다. 선교하는 성전을 원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밖에 문화권이 전부 불신자 다 뺏겨버리는데 그 문화권 살릴 성전을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일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처음에 하신 일이요. 분명히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해도 안 된 것입니다. 시작하시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냐? 전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헤롯 성전, 선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헤롯 성전, 그 길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을 잘 붙잡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데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별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회개시켜 가지고 전도운동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도할 수 있는 일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 보면 그 무식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언론 보면 아무 힘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없었던지 바리새인들이 마음껏 핍박을 했습니다. 마음껏 짓밟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부터 불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는 주로 뭐했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장 간단하게 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집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냥 다니면서 공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알게 했습니다. 공부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사람 살릴 수 있는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기 생명 잃고 자는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하신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주님과 가는 것 똑같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부분들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는 전 세계 살 수 있는 재생산의 비밀을 가르치고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마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로버트 콜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책 중에서는 제일 잘 쓰신 책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아주 잘 썼어요. 주님의 전도 계획. 미국 사람입니다. 지금 아마 트리니티 신학교 성교학 과장인가 그러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간단하게 주님의 전도 계획을 썼는데 너무 잘 썼어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주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시고 이 계획을 알리고 가셨다. 그리고 가서는 너희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분이라는 뜻은 우리 한국에서 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잘했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는 재생산의 비밀을 알리고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셔가지고 중요한 5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도대체 훈련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셔가지고 공생애 동안에 도대체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 할 때 첫째는 현장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무조건 일단 내보냈습니다. 그 말은 무조건 가서 전도지 뿌리고 전도하고 오란 말이 아닙니다. 현장을 알게 하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9장의 사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어서 현장을 보도록,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똑같은 눈을 뜨고 70인 영혼이 현장을 보도록, 마가복음 3장 15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면 나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전부 지금 현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장 보는 눈이 정말로 열리면 모든 것 다 열려버립니다. 좀 방향이 달라집니다. 벌써 골대를 바로 보고 차는 공하고 안 보고 차는 공은 공이 다릅니다. 차도 아무리 발 실력이 좋아도 다릅니다. 안타깝습니죠? 여러분이 모이는 거 보면 압니다. 현장을 아는 모임과 모르는 모임은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는 현장, 이게 여러분 돈도 벌고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뭐 교회 모이고 뭐 다 돼. 왜냐?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기도 시작하는 건데 제일 열려야 되는 눈이 뭐냐? 현장 보는 눈입니다. 현장 보는 눈. 지금까지 다락방에 지금 남아가지고 조용히 전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조용히 전도하는 분들이 거의 승리한 분들이 어디에 열린다면요, 현장 보는 눈을 열고요. 지금까지 하다가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현장 보는 눈 안 열리고 자꾸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엉뚱한 짓 하게 그래요. 그래 실패합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려버립니다. 이 눈 열리면 사업도 되고, 이 눈 열리면 이제 교회도 되고, 이 눈 열리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속인 자녀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요,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무당딸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시달리다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듣고 나왔다. 그럼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해가지고 저를 모든 초등학교 무당 자녀만 만나러 가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면 될 거라고 도와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그 사람은 현장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딱 보이니까. 그러니 그 안 본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현장이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지식, 모든 것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부르시자마자 뭐부터 가르쳤냐? 현장부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신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 조금만 전도해보면 이 눈이 열립니다. 이야, 그렇구나 말이에요. 신학자들과 지금 우리 다락방을 비판하는 분들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는 수준이 사단, 귀신 이런 얘기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내가 그런 거 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저도 옛날에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잘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귀신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좀 미쳤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도 현장 가보고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날 보고 뭐 배려하니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그건 전도 현장 안 가본 사람이 그런 소리 합니다. 현장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해야지 자꾸 그러면 싸우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하면 매 맞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그 말은 주님께서 귀신놈 만들자 그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여기에 빠져 죽는 현장을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참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아, 목사님이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구나, 내가 말씀드리니까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고 요 반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거 본 사람은 중단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 중단합니다. 왜냐? 안 되지. 그 동굴 중단해버린 거지. 이걸 반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명 열매 안 놔도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중요한 선교사님 가운데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주어서요, 시대를 살리려고 깨닫기까지 안 만드십니까? 보라고. 현장을 못 봤거든요. 맨날 해가 뭐 은사 받나, 받은 은사 자꾸 받아 뭐 할 건지 자꾸 내놔고 하지. 근데 이것만 싹 빼버린 거예요. 실제 이 본 눈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이건 제 얘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내보내면 뭐라고 했는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현장 그 술을 가라 보라 그 말이에요.
전도 운동과 올바른 교회 봉사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진짜 현장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300원 전도하는 말은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현장을 딱 보면요, 아, 이런 것이구나. 어디 교회에서 감히 문제를 만듭니까? 현장 못 본 사람. 어디에 감히 패거를 잡아 목사를 어렵게 만듭니까? 현장 못 본 사람. 어디에 감히 선교사들끼리 싸웁니까? 현장 못 본 사람. 구원은 받았겠죠,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현장을 못 본 거요. 평생 고생이요. 죽을 때까지. 왜냐? 역사가 안 일어나. 못 봤는데요. 안 보고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봐버리면 100마디 할 거 없어요. 딱 봐봐.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야 된다니까요. 평신도들이 여러분 이거 깨달아 버리면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게요,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거 못 본 사람은요, 맨날 듣고 뭐 목사님이 설교가 뭐 율법적이니 뭐 목사님 설교가 뭐 복음적이니 뭐 목사님 설교 이렇게 돼집니다. 왜냐? 전혀 이 사람 현장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현장하고 되지면요, 예배만 드리면 사모에 되집니다. 여러분 이 현장 생활 본 사람은요, 성경 딱 펴는 순간에 다 은혜 됩니다. 전부 답이, 펴면 전부 답이 돼버려요. 해석할 시간도 없어요. 전부 답 돼버려요. 나는 옛날에 현장 못 봤을 때 진짜 내가 해석 잘했습니다. 보고 막 비비고 쪼개고 막 내 주특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 바쁘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져 보는 거지. 옛날에는 솔직히 내가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현장 보기 전에는 성경이 안 믿어져요. 뭐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그게 뭔가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도 안 되고. 하와를 유혹에 넘어뜨렸는데 아담이 또 먹어서 얻어먹었어요. 그걸 같이 망했다. 그것도 이해 안 되고. 그런데 아담 하와 때문에 인류가 망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돼, 십자가에 된다. 이것도 이해 안 되고. 거의 다, 특히 뭐가 이해 안 되느냐?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이해 안 돼요. 막 예수님 나와가지고 막 귀신들이냐 고치고 말이요. 또 뭐 거라사 지방에 막 인성 고치고 말이죠. 군대 귀신들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거 보면 저기 뭐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하나도 나는 이해 안 되는데, 현장을 보고 난 뒤에는 이 성경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거는 이 이상 더 책이 없구나 말이에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일본에서 목사님들 와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이 현장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 하나님 쓰십니다, 틀림없이. 근데 못 본 사람은 못 씁니다. 암만 알고 있어도 현장을 모르지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평신도들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뭐냐, 현장을 딱 봐버려야 돼. 이걸 얼마만큼 봤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 본 사람은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이제는 학생들 모아놓고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요, 전 세계 신학교는 수만 개가 되는데도 전도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됐냐?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교인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시달렸답니다. 어릴 때부터 시달리다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생을 걸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이해서. 그리고는 자기는 사람은 섬기진 않지만 자기 교회 그 목사님이 내게 이 설교를 해준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하다. 이래가지고는 온 집안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현장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방법, 제자 부르자마자 현장 딱 봐요. 여러분들에게 꼭 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현장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현장을 정말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들은 역사에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본 같은 현장은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봐버리면 금방 다 안 열립니다. 그래서 치우치지는 말고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현장을 봐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 것이다 알고, 전도하다가 포기도 안 하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왜 포기합니까? 그거는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축복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는 거 따질 이유도 없어요. 본 사람은요. 그리고 현장을 봤다.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귀신 들린 자 치유되고 우상숭배 이거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봐버리면, 체험돼 버리면요 굉장히 이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보지를 못하고 진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체험되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달린단 말이죠. 는 심진송 고백 안 했습니까? 장로 권사의 딸 고백 안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시달리는데 아무래도 해결책이 안 나와요. 더 부끄러운 일은 신학교까지 갔어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그만둔 거 왜냐? 자꾸 도니까. 아니, 도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합니까? 그만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들은 뭐 자꾸 보이더래요.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고는 막 보이니까 말한다만 자기가 말해버리면 말한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는 줄 모르고 집안에도 문제 오고 자녀에게도 문제 오고 개인에게도 문제 오고 가정도 깨지고 다 깨지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백한 내용 내 책을 읽어봤는데 내 마음에 제일 찔리는 거는 뭐냐? 그렇게도 교회 가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고는 포기해버렸어요. 완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거 안 읽어보셨습니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치유해보려고 백방으로 몸부림 쳤어요. 교회를 신학교까지 가고 막 나중에 오만 짓을 다 했는데도 현장 본 지도자가 있으면 현장을 아는 지도자만 간단하게 메시지 줬을 것인데 그걸 안 준 거예요. 이거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은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걸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영적 인정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까? 사실은 안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와 그 비교가 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현장을 지금 못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시자마자 말이 많냐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처음부터, 누가복음 9장 1절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처음부터 현장 보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믿어집니까?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30억이 무속 속으로 사로잡혀버려요. 그래도 안 깨져요. 완전히 다 망해가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그래도요 거부합니다. 자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데리고 나가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이게 지금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숭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점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장부터 가진다고 하면은 전도운동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초점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로 나와가지고 많은 교인을 전도해서 많은 데려온다. 그것도 되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진실로 이 현장을 목격했어야 돼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잔소리 할 것도 없고 제자들이 딱 봐버린 거예요. 아, 이거 이런 거구나. 진실로 보이면요. 그때부터는 역사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 시작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실제로 한번 보시는 현장. 너무너무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정치인, 경제인이 다 걸려있잖아요. 안 믿어집니까? 제가 아주 답답해서 정치인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거 완전 지금 사로잡혔다니까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난번 그 인터넷에도 나오고 신문도 나왔잖아요. 전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무속인 데리고 다니고 전속 무속인 다 있고 어떤 무속인은 당당하게 글을 냈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뭐 몇 프로는 내 고객이다 뭐 이렇게 나왔죠. 뭐 당당하게 막 신문을 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장을 지금 교회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만 알면 성도들 깨닫기만 해버리면 이제는 역사에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전략, 귀신 세력 속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자들 데리고 나가서 보여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두들겨 패서 데리고 나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부들 데리고 나가 보여준 거예요. 봐라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서 맞아 뭐 했습니까? 이거 안 했습니까? 내일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걸 봐야만 그때부터 이제는 뭐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무슨 우리가 일하자. 또 우리가 단순하게 말이지 이제는 목사님이 전도하라 하니까 우리 전도하자. 이런 말 말고, 그 목사님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이게 반 거야, 다. 하도 답답해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 보고도 얘기했거든요. 이 지금 우리나라에 무속인 한 100명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잠깐 시간 많이 못하니까 얘기했어요. 우리 그때 목사님들 가서 쭉 앉아 계실 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서울시장만 했을 때 얘기했어. 우리나라 이 무속인 말 이거 안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한테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통하든 안 통하든. 지금 심각합니다. 그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교회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국회에도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 너무 훌륭한 분이, 아이들 마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나선 분이 있어요. 전직 정치인이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분이. 그래서 그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도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그냥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교회 가고 주일날 나 이제 주일날 좀 골프 치러 가면 될 건데 안 가고 교회 가고 그런 겁니다. 그런 식이요,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건 그런 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제는 이거 알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놓고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시킨 것이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해라. 마태복음 5장 1절에 1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현장을 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현장을 못 봤는데 애통함이 나옵니까? 이 봤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중요한 얘기들을요. 온유한 자는 복이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뭘 얘기했습니까? 서론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급한 자 복이 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왜냐? 이걸 아는 사람은 인생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목사님들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연구하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는요, 목사님들 가운데, 평신도들 가운데 진짜 전도할 세계적인 복을 받을 분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은, 여기 온 분들 가운데 그 뒤에 소식 듣고 온 분들은 어떻게 왔냐?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다가 이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남편도 눈에 안 보이고 자기 가족이 눈에 안 보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니까 극단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집단까지도 가는 겁니다.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많이 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고 눈을 뜨고 이해해야 돼요. 뭡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목회적 차원에서 볼 때 그 애통함이 나옵니까? 이상한 사람들 자고 가고 하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를 주실 때 서론부터 지금 얘기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분명히 복이 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이요, 기도의 서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는 가운데 또 이 일 때문에 분명히 핍박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람의 화평,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기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면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 정말 나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는 지금 너무 앞으로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 나왔어요. 기도할 내용들이 충분히 예수님 제자들 보여주놓고는 또 보여주시면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계속 현장에 병자 고치면서 데리고 와서는 기도하게 하는 거. 계속 현장에 들어가 사람들 고치면서 산으로 끌고 와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현장 보여주시면서 새벽에 가 기도하는 거. 두 가지.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 보는 큰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은 정치, 경제도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그거 뭐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게 되죠. 어려움 자꾸 오는데 무슨 정치가 됩니까? 어려움이 오는데 경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얘기 안 합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다락방에서 경제 어려움 올수록 재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데 재앙이 오는 게 알면 애통하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실패할 것을 알면 애통하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걸 지금 그대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현장을 정말 봐버리면 아 이래서 교회가 있구나. 이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이제부터 뭐냐?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뭐 귀신 같은 건 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는 우리 것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도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리고 우리는 뭐 많은 욕심 목표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뒤에는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있기를. 내용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서 이제는 중요한 답들이 많이 나온 가운데 이미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는 중요한 말도 또 하나 끼워 넣었죠. 기도 가르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신분을 얘기했어요. 사명을 얘기한 것도 되지만 신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먼저 할 것이 나오죠. 먼저 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형제들하고 불화한 거 있으면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여러분이 예배 성공해야 되겠는데 사람들과 원수진 거 있으면 다 화목하고 예배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기도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볼 것. 형제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먼저 볼 것. 먼저 할 것, 먼저 기도할 것, 먼저 볼 것.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기도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예수님이 기도를 훈련시켰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 제자들 보고요. 하나님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천국 갈 때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그보다 더 지금 본론 말씀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본론을 말씀하시려고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를 공화와 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성령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그러니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보라.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16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얻을 것이다. 됐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보겠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현장을 한번 잘 쳐다보면은 이쪽 쪽으로 큰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참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참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진짜 문제 없으세요? 참 기도가 나오지요. 여러분이 현장에 어려움 오면 참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꾼을 훈련시키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이 언약 보고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세 번째 훈련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 귀중성과 전략에 관해서. 그렇다면 현장이 이토록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훈련시켰습니다.
첫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이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니까 씨처럼 떨어지기만 하면, 겨자씨처럼 떨어지기만 하면,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큰 보화밭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하기만 하면 누룩 번지듯이 다 번져 들어갑니다. 복음의 귀중성. 요한복음 1장 1절에 12절에 뭡니까? 이 복음은 얼마만큼 귀중한 것인가 하니까 복음은 생명으로 온 것이요 빛으로 온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생명이 임한 것이요 빛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교회가 교회 사명을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거 하니까, 예수님 성전 청소. 그러면 이 엄청난 축복이 왜 안 임합니까? 요한복음 3장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이것만 걷어치워버리면 주께서 오늘 빛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될 것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자꾸 신비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 말을 잘 들으시고,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해하려고 하면 좀 오해가 됩니다만은 이해해 버리면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예배가 안 되고 자꾸만 조금 이상하게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산에 가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예배하면 안 되고 약간 좀 이상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알잖아요, 자기가.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좀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 파고드는 것이 신비주의지요. 근데 그거 하니까 뭔가가 은혜가 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될 것처럼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겁니다. 굉장한 걸 보고 듣는데 잘 안 되지요. 그럼 나중에 어찌 되는 줄 압니까? 굉장한 문제에 봉착돼 버립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락방 메시지에다가 그걸 갖다 붙여버리면 금방 역사를 납니다. 근데 그게 역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홀구는 전략입니다. 그게 금방 넘어옵니다. 그러면 막 놀래지요. 그러나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주위를 살펴보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럴까? 그렇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결정적인 문제가 딱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손 들어야 됩니다. 손 들고 나면 나이가 어찌 됐냐? 너무 많습니다. 하지 마시고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빛으로 오신 주님.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진짜 믿는단 말입니까?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거짓말 자꾸 하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예배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정상적인 밥을 먹으면 안 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응급치료를 받아야만 산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인정을 해야지 자꾸 아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틀림없이 여러분들 가정 이런 개인 배경에 영적 문제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 없었는데 그걸 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찾아가서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을 평생을 속이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일어서지 못한 코로나로 딱 몰아해버려요. 그걸 인정 안 하면 뭐가 안 돼? 두 가지가 안 됩니다. 첫째, 전도 훈련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남복이는 교만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교만 안 하는데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착각해버렸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걸 보고 불건전히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정상적인 신앙인은 말씀 받고 예배 드리면서 해결 다 됩니다. 그러면 기도 깊이 안 되냐?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누워 있을 때.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 40일 금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인정만 해버리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 인정 안 하거든요.
딱 쥐고 있습니다. 이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최고. 딱. 아닙니까? 잘 압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걸 딱 쥐고 안 놓네. 드러내놓잖아요. 왜? 특히 장로교 앞에서 안 드러내놔요. 또 장로교 중에서도 기도 메마른 땅에 기도 안 하는 데 있거든. 그것은 더 안 내놓지. 왜냐? 너무 차가우니까 또 핍박하니까. 요한복음 4장. 혹시 이런 분들 누가 만나면 사모님들 가는 데 많아요. 왜냐? 목사, 목회 진짜 이상하게 하지. 돈 안 생기지. 자식들 애미지. 그렇다고 목사가 뭐 춤추러 다닐 겁니까? 핫도시기 할 겁니까? 에라 모르겠다. 기도나 하자. 막 하다가 받아. 하단 그게 이상한 거 받아. 받고 나니 기분 좋거든요. 왜냐? 세상 만사만 오케이라. 남편, 좋다 괜찮다. 나는 주님만 바라. 그리고 노래도 나왔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 본인이 자꾸 다 망하거든. 에라 모르겠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목적이 그거 맞습니까? 그러게 솔직히 얘기해야 돼. 나중에 집안 자식 다 무너진다니까. 다 무너질 뿐인데 막 에라 모르겠다. 나는 주만 바라보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난 원래 우리 가문에 또 나는 살아가다 영적 문제에 있어가지고 갈급하게 헤매던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옳은 복음은 못 받지만 기도받다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뭔가 전도운동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뭔가 인생이 자꾸 이렇게 지금 뭔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체험은 많이 했습니다. 체험은 중도하는 것이고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솔직히 고백하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생명의 빛이.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임하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혹시 체험을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보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면 내가 여러분이 매서 있다 하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역사한다, 언제쯤 안 될 거다, 다 알아요. 뭘 하지? 예를 들어서요, 귀신 들린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가 건드리면은 잘 해결이 안 돼요. 귀신 들린 선배가 금방 해결해 버려요. 그게 해결이 아닙니다. 같이 노는 거요, 그게.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대단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건 줄 압니까? 가장 정상이요. 가장 생명이요. 가장 능력이요. 세계 살리는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것이요. 근데 요즘은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방송에서 자꾸 기독교 때린단 말이에요, 지금 뭐요. SBS에서 뭐 MBC에서 막 자꾸 때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 때리는 것들이 얻어맞는 그게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처럼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막 집에 안 가고 막 산에 가서 맨날 있는 거. 이거 방송에 보여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것처럼 이기고. 그렇게 기독교를 막 자꾸 땅에 떨어뜨리는. 병원에도 안 가고 아이 갖다 놓고 다 죽이고 막 이런 거. 이런 걸 자꾸 보여줘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아,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면서. 이런 식이요. 방송이 얼마나 힘인 줄 압니까? 동시에 다 보기 때문에 이게 전 국민이 바로 확 전달돼 버려요. 이래가지고 지금 기독교만 완전 먹칠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막 이상한 목사 나오고 막 이상한 이런 게 전부 보여져가지고요. 전부 보고는 불신자들 보고는 야, 저 예수 믿는 저래 미쳐버린가 보다 저래. 이런 식으로 막 전달이 됩니다, 지금. 잘 알아보세요.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뭐였습니까? 잘못된 문을 발견했어. 나는 양의 문이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대로 교리적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교리는 맞지만은 교리적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흘째 오셨습니다. 좀 빨리 오셨으면 될 건데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 오라비 나사로가 살겠냐?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했습니다.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걸 믿습니다. 예수님 물은 건 그물이 아니거든요. 지금 살 수 있겠냐 그물. 우리는 거의 다 교리적인 신앙으로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 12절에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중성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13절에 얼마만큼 이 복음이 중요한지 발 씻기는 종로로 달아갔습니다. 세계 복음하는 방법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출발해야 되겠는데 뭘로 새로 출발해야 되겠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걸 전제로 하고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걸 전제로 하고 제일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 참된 세계 복음을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냐? 현장이 되겠다. 이걸 보고 이제는 제대로 뭘 배워야 되느냐?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기중성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복음 제대로 정말로 생명과 빛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 자꾸 어려움 옵니다. 어려움 와가지고 바깥의 문화를 전혀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깨달은 제자에게 네 번째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동기와 시작입니다. 제자들을 한참 가르치시고 난 뒤에 엄청난 현장을 보여주시고 기도 응답을 보게 하신 후에 복음의 중요성을 다 설명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진리를 남겨놓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냐? 그때 틀린 대답을 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제는 큰 사역을 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전에는 안 했습니다. 이 이전에는 전부 이 설명만 하다가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드러내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래서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르친 네 번째 겁니다. 진정한 동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살고자 하는 죽게 될 것이요 자기 생명 잃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니라. 뭔 말입니까? 동기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왜 앉았느냐 이 동기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면서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인 게 있습니다.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람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모든 의심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제 제자들이 이때부터 흔들린 적이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정말로 함께 하신 축복이 여러분 교회 기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흔들릴 리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경제에 함께 하신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 제자들이 이때부터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흔들릴 이유가 없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집에 매일 증거를 주신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제자들 5가지 교육을 딱 받은 거예요. 이걸로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주님께서 이래놓고는 주님은 성천하신 것입니다. 도망간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묻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요. 이 이후로는 제자들이 흔들린 예가 없어요. 이 언약을 붙들은 제자들은 뭐 했는가 하니까 이제는요 생명 거는 거요. 여러분 12제자가 싹 다
자살한 가론유다 말고는 싹 다 순교했습니다. 생명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핍박, 모욕 이런 건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집에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하셨다고 하면 핍박이 두렵겠냐? 두렵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일꾼을 훈련시키고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현장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기도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제대로 알고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동기가 시작하고 모든 나쁜 동기 다 꺾어버리고 정말 복음 때문에 살겠다.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교회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여러분은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라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50세입니다. 딱 한 번 돈을 빌리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빌리는 체질이 못됩니다. 한 번 도움을 받으러 갔습니다. 내가 12년 전에 개척을 시작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한 교회예요. 교인도 그러니까 좋은 분들인데도 너무 가난하니까 목사님이 와 살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데 조그마한 집을 하나 빌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세만 한 500만 원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 돈이 내가 없단 말이에요. 12년 전에. 내가 난생 처음으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섬기던 교회 내 나름대로 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때문에는 아니지만 찾아가서 당당하게 도와달라 이 소리를 못하고 빌려달라. 5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겠다. 그 장로님이 뭐라고 돈은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픈 사람인데 제보고 뭐라고 말했냐? 좋다. 담보물을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놔두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증거를 주십시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이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도하겠습니다. 아마 영원히 제가 돈 빌릴 일은 없겠죠. 그때는 딱 내 생에 한번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자서전에 쓰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고 구차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진짜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다짐하세요. 꼭 성공하려면 새 출발하세요. 새로 출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밑바닥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딱 가지고 있는 기초로부터 출발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돈 500만 원을 내가 장로님인데 빌리지를 못하고 그때부터 와가지고 현장에서 뭐 했냐? 좋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 아니냐? 다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제가 뭐 했냐? 그때부터는 딱 잊어버리고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때부터 뭐 했는 거 하니까 내가 있는 딱 바닥에서부터 내일 목사님들께 개척교회는 목사님들께 부탁드리려면 합니다만은 여러분하고 사모님하고 일꾼 하나만 도운 사람이 있으면요 한 30군데 지교할 수 있습니다. 생을 걸어버려요. 딱 바닥에서부터.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하세요. 그래서 그냥 새 출발하지 마시고 자꾸만 뭘 부풀이 출발하면 안 되거든요. 딱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현실 그대로 출발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이 중요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요. 어제 핵심 때 우리 교수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전도사 되기 전에 신학 공부할 때 전도사 되고 난 뒤에는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전도사 되기 전에 학교 갈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냐? 집에 있는 신발 있지요. 신발 끄집어내 가지고 운동화 신고 모자 쓰고 노가다로 갔어요. 노가다로 가서 일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건강 돌아오지요. 운동되지. 돈 주고도 운동하는데 돈 받아가면 운동하지요. 한 달 일했더니 돈이 그거 돈 조금 내고 내가 뭐 때문에 너무 돈 받으면 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깨끗이 해결되더라고.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몇 번이나 말아먹고 또 빚내가 사줘요. 그래 집사님 사업을 하지 말아요. 집사님 지금 또 망한다 요거 하지 말아요. 그럼 내가 굶어 죽으란 말이야. 왜 굶어 죽어? 우리 집에 운동화 흥건데 빌려줄까? 그거 신고 가. 노가다 하는데요. 그때 제일 밑에 일하는데 하루에 6만원. 제일 밑에다. 약간만 잘하면 8만원. 그럼 한 달이면 얼마냐? 주일 빼고 이 얼마냐? 200만원 넘는데. 왜 못하냐고 하면 되지. 그러고 있다가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 여실 거 아니냐? 그것도 하면 될 거 아니냐? 목회 망해버린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노가다 현장판에서 말씀 운동하다 힘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될 거 뭐 있습니까? 아무 걱정될 거 없어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되게 됐습니다. 바닥이 꺼져 있는데 위에 시작해 팡 또 무너져 버려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집사입니다. 집사 때였어요. 시골에서 하다가요. 마을에 다 너무너무 유교한 마을. 이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너무 핍박해. 이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했냐? 배운 것도 또 없어요. 이 사람 말 딱 나오는데 보면 못 배운 포가 나요. 그러니까 배운 거 없지 돈 없지. 본인도 이제 심심하면 말하면 기도해도 무식한 내가 이런 무식해요 진짜. 근데 이 사람은 말에 아무 가진 거 없지. 뭐 했는지 압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나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전거 바퀴 있지. 그 2개 달아가지고 나무 죽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학교 딱 문 앞에서요. 우동 팔았어요. 우동 팔았는데 이게 완전 줄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포세 없지. 가격 싸지 맛있게 하지. 이래가 이 사람이 우동 팔다가 조금 더 리아값 만들어 위에 텐트 치고 팔았어요. 그러다가는 너무너무 잘 팔려가지고 학교 골목에 제일 우동 많이 먹는 데다가 전세 얻어 우동집 차렸어요. 너무너무 역사에 나가 새벽기도 하면 안 빠집니다. 너무 역사에 나가지고 식당 하나 샀어요. 장모님 됐어요. 식당 이제 문 딱 닫고 주일날 되면 예배하러 옵니다. 장사 주일날 더 잘 돼요. 근데 문 딱 닫고 옵니다. 내가 시골에서 내려와가지고는 네 아까 그 자전거 바퀴 2개 주워가지고 시작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지금까지 도와주신 내가 뭐 때문에 주일날 문 닫았고 예배 드립니다. 그 바로 옆에서 맨날 피우면 저 사람 주일 되면 뭐 아멘하러 가는데 그래 다 망한다고 지금. 그 사람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식당까지 인수했어요. 됩니다. 돈 없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같으면요 우동 장사 하겠습니다. 내가 헌금 빌리가 전세로 빌리가 밀가루는 얼마 안 해요. 다 빌려가지고 생을 걸고 일본 가서 내가 전 세계 다녀봤지만 세계에서 우동 제일 잘 만든다 일본이요. 제일 잘 만들더라고. 어찌된 판지 쫄깃쫄깃해 맛이 있어요. 하여튼만 누구 뒷다리를 잡든지 연구해가 와가지고 만들어내면은 줄 설 거 아닙니까? 맛이 얘기하는데 먹어보면 줄 설 거야. 나는 우동 장사가 재벌 될 자신 있습니다. 제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우동 만들 딱 써놓는 게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우동 딱 설정 파는 거야. 이래가지고 제자 훈련 씨가 여러 군데 쫙 깔아보는 거예요. 다락방식으로. 그래 반 받고 반 지주고. 재벌 될 가능성이 있지. 우동 재벌. 안 될 일이 없어. 세재벌 밑에서 딱 출발해라.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거짓말하고 하되 현장 보는 비밀, 기도의 비밀, 정말로 복음의 미래와 기중성, 여러분에게 정말 부활하신 줄 함께 하시면서 동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요거 하고 가셔서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이 정말 할 거 없다. 호떡 굽어요. 진짜 하는 거 없다. 안 되면 부산 내려와가지고 담치 삶아 팔아요, 그냥. 뭐부터 하느냐? 바닥부터 시작해라. 학생들도 공부도 마찬가지. 딱 안 되는 곳부터 시작해야지. 자꾸 이 강풍 나가 위에서부터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두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걸 최선을 다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다. 최선을 다하는 게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제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뛰는데 첫 번째 현장에 몇 군데 뛰냐? 내 혼자 30 몇 군데, 그 친구가 한 10군데 40군데 뛰었어요. 가서 뭐 했냐? 아무 동기가 좀 내가 안 되니까 진짜 복음을 얘기했어요. 역사에 났어요. 그럼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경 아닙니까? 그때는 배경도 없어요. 지금은 제 뒤에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생을 걸고 기도하는 분.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냥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 역사에 났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 세계 다니면 최선을 다해서 전도 얘기합니다. 지금 주일날에는 부산에서 전도하도록 얘기하고 이제 서울 올라서 또 전도하도록 얘기합니다. 전도하도록 자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는 그래만 안 할 겁니다. 일본 갈 겁니다. 1부 부산, 2부 서울, 3부 일본 가서 뭐냐? 전도하도록. 그래서 수천 군데 전도한 요만 딱 만드네. 우리 교회 전혀 안 와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이래 세계에서 전도한 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할 거냐? 천국. 문제는 할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해라. 생을 걸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꼭 사람 원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전부 양보하고 전도는 최고로 잘해라. 다른 건 다 양보해요. 뭐 그냥 자리도 다 양보하고 뭐 다른 사람 다 달라도 주고 다 해도 전도를 최고로 잘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과 말을 바꾸라 하시다. 포럼입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안 되게 돼 있죠. 늘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과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야만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신자든 신자든 말 따라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상도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만나면요 굉장히 친한 사람 만나면 뭐라 하냐, 너무너무 친한 사람 만나면 막 문둥하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전라도 경상도 문둥이 제일 많이 나온 거지. 뭐 문둥이 나와 나쁠 건 없지만은 그래도 그더라. 부산 사람들의 욕을 해도 꼭 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산에 망해 집 나오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막 새 빠질 놈 그런데 새 빠진단 말은 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 옛날에 부산 사람만 죽었다 목 이렇게 혀 나가지고 꼭 말대로요. 얼마나 이게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세계 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요 인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길 가다 보면 그래 합니까?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도요 내가 탁 타니까 웬 여자가 탁 들어오더니 내보고 막 하이 하고 인사하고 이러더니 난 놀래가지고 그냥 뭐 있어. 그래서 이 대국이요 사람들이 뭐 그럴 때도 막 죽을 때도 막 까하고 죽고 뭐 총 쏠 때도 막 우리는 보세요 어마어마한 다니까 망하려면 뭘 하면 막 겨우 사고 이혼하면서도요 이혼 도장 탁 찍고 악수하고 뽀뽀하고 사랑해. 우리를 이혼할 때 죽이려면 보자 이걸고 어쩌 없는 거다 하지. 그다음 미국에 하여튼 멋있더라고요. 난 그 서가야 내가 비행기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여자가 뭐 얼마 상냥이라 당황돼가지고요. 우리 집 15층이거든요. 올라갈 때 여자 타보세요. 뭐 이상하게 막 긴장돼 하고요. 이 여자는 저쪽 쳐다보고 나 이쪽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나 되게 오래 걸리더만 막 이게 우리 한국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꼭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또
그래 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 보고 뭐 저 웃으면 남자에게 또 막 가버리는데 이상한 짓 하거든. 어쩔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안 보세요. 이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할 거냐? 딱 요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중요한 남긴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뭘 맡겼냐?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오늘 열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문이 열리고 현장문, 기도문, 전도문 열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나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옵시고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사 모든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며 참으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산증들을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역사하사 정말 저희들이 기쁜 간증을 온 세계에 하며 주님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종들에게 역사하시되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옵시며 기도의 눈을 열어주시옵시며 이제는 주의 종들에게 참으로 세계 살릴 수 있는 참된 복음의 기중성과 전략을 알게 해주옵시고 이제는 참된 동기를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주의 종들에게 오늘 일어나게 하옵소서.